벌써 가을이 여름은 이제 끝난 것 같고요. 가을이 이렇게 깊어가는 것 같아요. 나뭇잎에도 노란 색깔이 들고 있다는 게 이제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0편 말씀, 그 중에서 이제 4절에 나와 있는 사유하심. 이 사유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 잘 쓰지 않고, 그리고 이제 교회 성경에서나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예요. 이제 의미는 죄를 너그럽게 용서한다, 죄를 용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주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또 형제자매들 만나 반가움으로 교제하고자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저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정이 있어서 이곳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편 130편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으로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성막이었잖아요. 이동식 성전은 성막이라고 불렀고, 고정식 성전이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죄인인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시편 130편 말씀도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죄의 용서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나누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에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다음에 5, 6절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를 바라시는 분이거든요. 그것을 용서해 줄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7, 8절은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적인 구원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의미를 이제 아까도 간단하게는 말씀드렸지만은 요 사자라고 하는 게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용서할 사자거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이 글자를요, 여기 보시면은 이 좌측에 있는 붉을적자 있잖아요. 이 붉을적자가 피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피가 죄를 용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고, 요 옆에 있는 것은 그 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있을 때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 용서받는다는 것은 피를 가지고 용서받고 그것이 복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유할 때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죄수를 풀어주다, 이것도 사면 이런 말을 쓰죠. 그 다음에
빚을 탕감하다 또는 감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자는 너그럽다. 마음이 송곳 같지 않고 이렇게 넓게 품어줄 때 우리가 너그럽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그럽다. 너그럽지 않으면 용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한다. 너그럽고 어질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 사유라고 하는 것은 죄를 너그럽게 용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만약에 이 땅에서 보면은 엄마의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머니들의 속성. 엄마들이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진 않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에게는 무척 너그럽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1절부터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 보시면은 내 기도의 대상, 부르짖는 대상이 주예요. 여호와.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고난, 고통, 심지어는 죽을 것 같은 자리에 내가 내몰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걸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이 깊은 곳이잖아요. 깊음 속에 있을 때, 또는 내 스스로는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빚이 너무 많다든지, 또는 내가 스스로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는 엄청난 그 질병에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든지, 또는 꼭 내가 아니어도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근데 그 부르짖는 것이 지금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드렸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 문제거든요. 다른 것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절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죄 용서받지 않은 사람이 죽음의 직면에 있다면 그럼 그것은 정말 절망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상황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예. 여기서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뭐를 알고 있냐면은 죄 사함,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죄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있죠. 빚을 졌는데 IMF 때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또 잘 살게 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었는데 산속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어떻게 마음 편하게 살다 보니까 암이 깨끗이 다 나았다고 하는 판정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연히 죄 용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죄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여호와께, 주께 부르짖는 거거든요. 부르짖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도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도 제가 이제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은 다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눈에 잘 보여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관대하죠. 네, 관대해요. 매우 관대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예전에 저는 나름대로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저 나름대로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지금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죄인임을 알게 됐을 때, 제가 어디 산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진 않았지만 제 마음, 여기 있는 것처럼 제 깊은 곳에서, 제 마음, 제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를 구원할 수 없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의 방법 또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저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제2의 굴레는 오직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것이 제가 이 시를 읽을 때 가장 제 마음에 떠오르는 장면이에요. 저도 역시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갈급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것이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우리 여기에 함께 계신 분, 또 방송을 듣는 분, 우리 가족들의 모든 간증이어야지 돼요. 스스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게 죄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낮처럼 보이는데 밤중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밤중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엄청 심해서 막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빗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바람은 너무 심해서 금방이라도 기울어진 배가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기울어져서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 버릴 것 같은 위험에 빠져 있을 때 누구에게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는 대상을 정하는 것, 기도하는 대상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옆에 그림 보세요. 어렸을 때 가위 눌린다는 말 하잖아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계속 막 떨어지는 그런 꿈을 꾼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자고 있는데 깨보니까 독수리가 물어다 놨는지 누가 물어다 놨는지 요 절벽 천길 낭떠러지기에 여기에다가 저를 세워놨다고 치자고요. 또는 뉘어놨다고. 일어나기도 힘들 거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걷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 발자국 면적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죠. 이때 누구에게 기도해야지 돼요? 절망 가운데 내가 어떠한 노력으로도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특별히 죄로부터는. 뭐 요즘 이런 것들이야 헬기가 와서 구원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헬기가 와서 구원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깊은 곳에 죄의 굴레에 떨어져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자고요. 아까 이제 깊은 곳에서라는 표현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본 거예요. 이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깊은 바다가 마리아나 해구라고 그래요. 11km쯤 되는 것 같아요. 11km. 11,000m 정도. 에베레스트 산은 이 정도 높이에요. 요걸 수면에서 깊이로 다 따져보면 에베레스트 산은 요 정도. 그러니까 마리아나 해구에 비해서 한 2,000 몇백 미터, 2,300m 정도 높지가 않은 거죠. 거꾸로 채우면
해연에 닿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살면서 내가 기쁜 날, 정말 기분 좋아서 춤추고 누구한테 내가 입을 열어서 이것을 자랑하고 소문내고 싶은 그런 기쁜 날, 또 반대로 내가 너무너무 마음속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너무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깊이가 이렇게 깊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기뻐서 날뛸 때 그게 사실은 무덤 위에서 춤추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 무덤으로 내가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고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움에 처해 있는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언젠가 이렇게 쉬면 깊은 곳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살면서 내가 고통 속에 임하는 것이 오히려 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요.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떨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배를 탔어요. 근데 아까 그 그림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엄청난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결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람이 세게 분다는 뜻이겠죠. 근데 제자들은 두려워 죽겠는데 이분은 누구세요? 예수님. 그분은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방향이 제대로 맞았죠. 노를 빨리 저어라 또는 뭐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분께 부탁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이분께서만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뒤에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그분께 지금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해서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있지 않냐.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은 교만하고 건방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 내가 있는데 두려워하면 어떡하냐. 내가 이 풍랑도 이 바람도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있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이렇게 했겠죠. 잠잠하라. 그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어요. 잠잠하라, 뭐 잠잠해 이렇게 하는 그 찬송가 참 좋은데, 제가 그것만 노래만 잘한다면 한번 불러보고 싶을 정도인데요. 그런 게 있어. 이따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깨웠지만 정확히는 모르는 거죠. 다른 분이 없으니까 지금 이분을 깨웠지만 이분이 진짜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분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서게 되고, 이분이 말씀하시면 있던 것이 없어지고 없던 것이 있게 되는 조물주,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알진 않지만 어쨌든 그분께 요청을 했고 그분은 응답하셨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힘들고 특히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을 때 누구한테 기도해야지 돼요? 주여 구원하소서.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을 때 기도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틀린 표현일 수도 있고 맞는 표현일 수도 있죠. 우리는 내 목숨이 지금 당장 경각간에 달려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의사가 당신은 6개월입니다. 당신은 3개월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시한부고, 의사가 그 판정을 안 하면 시한부가 아니냐 이거죠. 의사가 판정하지 않은 사람도 다 시한부예요. 의사가 판정하지 않은 사람이 먼저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실한 마음,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눈이 팔려 있고 그것에 즐거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으셔요. 내가 죽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는 거죠. 이유는 구원이 하나님께, 구원이 주께만 있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1절하고 내용상 똑같죠.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부르짖는 것은 그분이 들어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큰 목소리로 난동을 부려야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간절함,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함, 절박함이 그분께 도달하는 것이지 크게 떠든다고 그분이 듣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히 알고 마음속에서 그분께 입 밖으로 소리가 나오지 않더라도 간절함 묻어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분은 눈을 지으신 분이고 귀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모든 기도가 그분은 다 그분께 도달해요. 상달한다고 그러죠. 도착하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성경에 보면은 맹인이 막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할 때 소리를 지르죠. 다른 사람들이 야 이놈들아 조용히 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니네가 지금 나의 이 절박함을 아냐 이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쥐들은 다 보여. 절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눈을 감은 사람들은 절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이방인 여자 수로보니게, 그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가지고 내 딸이 미치게 귀신 들렸다라고 이제 구원을 요청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완전히 모욕하는 거예요. 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간절함이 없다면 알고 있는 욕을 하겠죠.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면서 그냥 분기탱천한단 말 하잖아요. 화가 여기까지 확 올라와가지고 사람을 뭘로 보고 개 취급을 하냐고 할 텐데, 이 여자는 간절함이 있어요. 이분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딸의 그 미친 것, 그 병든 것을 이분이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감동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 그래서 네 믿음대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이제 낳은 거죠. 그것은 그 간절함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고 예수님은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분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바라봤을 때, 내 양심, 내 영혼의 상태를 바라봤을 때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투자할까, 오늘 누구를 만나서 놀고 재밌게 지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간절함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 내 영혼의 상태, 지금 죽으면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다 시한부예요. 언제든 하나님께서 부르면 그날, 그 시간, 그 시각 우리는 하나님께 불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영혼의 상태, 죄로 물든 내 영혼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3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지인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교통순경이 24시간 말고 평생을 근무 교대하면서 저를 따라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놈이 신호는 다 지키는지, 과속은 1km도 위반하지 않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라 내 모든 평생을 교통순경이, 한 명이 이 사람이 집에 갈 때는 또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딱 계속해서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게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하나님이 내 죄를 그렇게 교통순경이 24시간 근무교대를 하면서 나를 감시하는 것처럼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아까 처음에 우리가 한 거 있잖아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를 너그럽게 품어주지 않으면 내가 그분 앞에, 그분은 100% 의로운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는 100%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보면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다윗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또는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너그러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너그러움에, 그분의 긍휼하심에, 그분이 사랑이 크심에 우리는 기대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 내가 행위가 올바름, 이것은 내가 구원받는 요소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분의 너그러움에 기대는 거예요. 4절 보시면은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 아까 말씀드렸죠. 죄를 겨우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제가 오늘까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까지도 다 품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 거죠.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너 오늘까지 한 것은 내가 용서해 줄게. 대신 지금 몇 시예요? 11시 42분 1초부터 시작하는 죄는 네가 책임져야 돼.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송곳같이 우리를 용서하시되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고 송곳같이 용서하시면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하심은 주께 있고 그분의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그 용서에 기대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분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주를 경외하게, 그분을 우러르고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자식들이 사랑하죠. 그래서 그분의 무릎팍에도 팍팍 앉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또 내가 잘못하면은 휘추리도 때리기 때문에 두려워함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함께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용서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함과,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외함을 갖게 하는 거죠. 요 밑에 있는 게 해석이 더 쉬워가지고 옮겼거든.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사유하심이 그분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대상을 누구로 잡는가가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 예수님도 있지 않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5절 보시면은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죽을 죄를 졌는데 처분만 바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복음 말씀을 듣기 전에 예전에요. 저가 죄인인 걸 알고 그날 그 다음 날 말씀을 듣기 전까지 하루 종일 밖에 안 나갔어요. 그냥 집에서만 있었어요. 집에 있어도 죽으려면 죽을 수 있지만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오늘 죽으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가능하면 죽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집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살살 걸어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저의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 오직 용서가, 제사함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간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제사함에 관한 말씀이 여기에 박혀버렸어요. 여기에 박히니까 죄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이 가거나 변해본 적이 없어요. 왜? 이 안에 그때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주의 영이 아니면 제사함을 믿어지게 해주지 않아요. 내가 믿어야지. 왜? 믿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서 주시냐면은 우리가 간절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고 깊은 곳에서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죄인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알고 그분께 구하고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두드릴 때 내가 정말 상한 심령으로 그분께 구원이 있음을 알고
요청할 때 간절히 그때 응답해 주셔요.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분의 말씀이 나를 구원할 것을 믿고 오직 그 말씀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박히기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만큼 바랄까요? 이 시편 119편 보시면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81절, 82절이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에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 양심에 오고 믿어지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할 때.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즉각 오지 않고 여기 보면은 피곤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지체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피곤하죠. 피곤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도 피곤하고 간절함, 어떤 때는 기도하는 게 정말 내가 나가서 육체노동하는 거 못지않게 나가 완전 힘이 빠지고 그렇게 피곤해지거든요. 그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는 피곤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에 계속 그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죠. 바라고 바라고 또 바라는 거예요. 언제 주께서 말씀으로 나를 안위하실까?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언제 내게 선물로 주실까?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하지만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끝까지 원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요. 이 시편 33편도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새기는데 참 좋은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쓰여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대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가 굶주릴 때에 간절함이 사무칠 때 정말 얘 지금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애가 끊어져서 죽겠구나. 그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두 군대가 싸우는데 여기는 핵무기도 있고 엄청난 미사일도 있어요. 여기는 그런 게 없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객관적으로는 이 무기가 강하고 강한 군대를 가진 곳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이 없을 땐 군사력이 우수한 곳이 일반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 편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것을 많이 봤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고 그 후에 있은 그 다음 날 있었던 전쟁, 그 후에 6.1 전쟁 뭐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편이 이긴다는 거. 이스라엘이 그 땅에 돌아오면 다시는 나라가 둘로 쪼개지지 않고 두 왕이 다스리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편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편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군대가 됐든 군대의 전쟁이 됐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됐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 것을 알고 부르짖는 거죠. 여기 성막을 보면 아까 성막은 이동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텐트처럼 걷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다시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을 개인적으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민족적으로 대속죄절 날 그들이 지은 1년 동안의 죄를 한꺼번에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피가 죄를 속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거기에 기대서 죄 용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 용서와 함께 하심과 그 다음에 인도하심이 여기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 용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첫 번째 필요한 게 있어요. 네. 내 모든 죄를 그분의 등 뒤에 졌다는 것,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믿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의 첫 번째 조건, 이것이 바로 제사함이에요. 사유하심.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있잖아요. 내 병 낫는 거, 내 자식 잘 되는 거, 땅값 올라가는 거, 또 뭐 있어요? 주식값 올라가는 거, 뭐 좋은 것들, 사람들이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순서를 따져볼 때 압도적으로 우선해야 될 것이 내 영혼이 거듭나는 거, 내가 말씀으로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지 돼요.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기 130장 6절에 보시면은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밤새 근무를 쓸 때, 저는 훈련을 많이 받는 부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은 보통 1시간이에요. 저희가 근무 시간은. 그리고 겨울에 영하 20도로 떨어지면은 근무 시간이 30분이에요. 너무 춥기 때문에 옷 입고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30분이 평상시에 1시간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져요. 너무 춥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원을 해가지고 그 철책 있는 곳에 가서 밤샘 근무하는 것을 한번 해봤거든요. 한 보름 동안. 그때 이 느낌이 있어요. 파수꾼이, 보초병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보초병은 다음 근무자가 오기를 기다려요. 또는 아침이 돼서 이제는 밤중에는 근무를 촘촘하게 쓰잖아요.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아침에는 멀리 한 명씩 세워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은 대부분의 근무자들, 보초병들, 파수꾼이 이제 들어가서
밥 먹고 씻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아침이 되기를 기다려요. 아침이 되면 나의 지금 이 피곤함, 다리 아픈 거, 피곤한 거, 뭐 졸린 거,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다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다니. 왜? 그분이 나를 용서하기 때문에. 그분의 제사함이 없다면 나는 절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지 돼요. 무엇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구하지 마세요. 이것이 마음속에 믿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둘 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 제사함도 하나님께 간절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나머지 삶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막은 제사함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면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바랄지어다. 이제 갑자기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기에서 범위가 갑자기 팍 커져버린 거예요. 어디로? 이스라엘 민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요, 이 성막에서는 개인이 자기가 죄를 졌을 때 제물을 가지고 가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피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민족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절 7월 10일 날 이제 죄 용서를 받죠. 염소를 잡아가지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개인에게도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민족에게도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참다운 소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지고 있지 않은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뭘 많이 가지고 있다, 건강도 아주 굳건한 걸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언제 뻐꾸기가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그냥 날아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진정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은 소망을 주신 분이 그 소망에 대한 책임을 질 때, 그때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 갔을 때,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때 그 소망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분이 민족적인 구원도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풍성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까는 이것을 다른 표현을 했죠. 사유하심, 죄를 넉넉하게 용서하심.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 속량을 밑에 써놨어요.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는 일. 이스라엘이 6월절 양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거기서 풀어낸 거예요. 이게 속량이거든요.
노예 상태에서 이제 자유민, 하나님의 백성, 파라오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죄인에서 자유자가 된 거예요. 해방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밑에 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 이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개인의 구원이든 이스라엘의 구원이든 그 모든 구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 사람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 여기 보자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과거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할 것을 믿고 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시대 사람과 뒤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음을 믿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거고, 과거 사람들은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어음이라면 이것은 수표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속량함,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을 벗어나 보자고요. 온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의 구원이, 속량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넘어가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벗어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피를 볼 때 이 유월절 양의 피예요.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됐던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법대로 용서하신 거예요. 양의 피가 있는 데는 용서가 있었고 삶이 있었고, 양의 피가 없는 곳에는 죽음이 있는 거죠.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양의 피에. 그리고 레위기 11장 대속죄절날 제사 지내는 장면이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제사를 보면은, 죄 용서함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잖아요. 이것도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짐승이 피 흘려서 죽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가인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바쳤고, 아벨은 양의 피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아벨의 죄를 위해서 양이 피를 흘려 희생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대속죄절날 염소 한 마리에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안수했어요. 그리고 그 피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속죄소에서 여기에 7번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대속한 이 염소의 피가 정말로 염소가 죽었음을 증명하는 거죠. 대신 죽었음을 증명한 거예요. 여기에도 피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순서가 바뀌었죠. 네, 상관없어요. 유월절 날 이 양의 피가 이스라엘 민족 한 가족의 죄를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그림자였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예요. 그분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써 하나님의 사유하심, 하나님의 속량, 한 개인과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해서 이제는 모든 민족,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까지 이 지구에 어느 곳에 태어났든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그의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모든 죄악이거든요. 어제까지 지은 죄 또는 오늘까지 지은 죄는 용서해주고 내일부터 지은 죄는 네가 열심히 금욕을 해서 노력해서 잘해서 해결하라고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뱃속에서, 여기 엄마들 뱃속에서 아기를 키웠어요. 그때까지는 엄마가 음식을 먹고 이것이 아기한테 다 갔잖아요. 딱 나누더니 탯줄을 딱 끊더니 야, 엄마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먹든지 말든지 얻어먹든지 벌어먹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애들도 클 때까지 부모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근데 돈 벌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은 스스로 할 나이가 오잖아요. 근데 죄를 처리하는 것은 100살, 옛날엔 1000살까지 가까이 살았잖아요. 1000살까지 가까이 살아도 그 죄는 스스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또는 모든 인류의 또는 나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셨다. 네. 예전에는 하시리로다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사유하셨다, 죄 용서하셨다, 속량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그 표현으로 하면 영원히 사유하셨다는 것을, 영원히 속량하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로 성령께서 내게 와서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내게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함이고 사유하심이고 속량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은 제사함이라는 거죠. 사유하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0편을 통해서 사유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오직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죄사함을 기도할 수 있음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러운 죄인을 아무것도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영원히 용서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